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약 180km 정도 됩니다. 시속 4km로 걸어서 하루에 8시간 정도 간다고 하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산악지형과 여러 가지 지형지물 때문에 늦어진다 해도 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없이 큰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복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준비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켜서 그것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비를 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이 끝나갈 즈음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긴 시간을 준비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에도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어떤 공로나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셔서 바로를 항복시키셨고 또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연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나안을 약속했지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고달픔과 결핍을 통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겸손하도록 다듬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마치 자기들의 수완이 좋아서 자신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에 40년 고난의 순간, 고난의 기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이 광야 생활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가려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까지 안전하게 올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느끼는 것은 특별히 힘든 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수월했다고 생각하는 해도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탄한 시기가 계속되다가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반면에 또 어려운 때를 지나다가 또 순탄한 시기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전도서 7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교차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게 될 때에, 신앙적으로 보게 될 때에
성도의 고난을 일컬어서 연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단련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못쓸 쇠를 용광로에다가 집어넣다가 그 쇠를 단단하게 보검을 만들고 좋은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려면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던 그 쇠를 꺼내가지고 모루에 놓고 쇠망치로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서 다시 물속에다 식히고, 또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다시 모루에 놓고 쇠망치로 때려서 또다시 물속에 식히고, 이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 몹쓸 쇠가 좋은 쇠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 앞에도 힘없이 넘어지던 우리를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크리스찬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나온 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하셨던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봄철에 꽃이 피는 나무들은 이미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꽃이 분화가 된 다음에 겨울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나무가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 꽃눈을 만들지 말고 봄이 되면 그때 가서 만들자, 그렇게 되면 그 나무는 봄이 되어도 꽃을 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삶에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다가오게 될 때에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단단하게 연단하고 있구나,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는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문교부 장관도 하신 분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분의 강의에 매료되어서 참 이분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예수 믿은 사연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살던 딸이 갑상선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수술을 했지만 또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는 망막까지 손상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어령 박사님은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그 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돈을 가지고도 이 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무력감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남은 모든 생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그 딸의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하려고 안과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한 후에 망막이 다 나았다고 하는 진단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이 이어령 박사님은 국내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된 것입니다.
딸에게 닥쳤던 비극적인 운명이 이어룡 박사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생하는 자리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연단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태도로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무력함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서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이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